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삼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본문을 보면 이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막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틈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그냥 딱 맞춰져서 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틈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꽉 차서 뭔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빈틈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의 인생이 좀 빈틈이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흘리고 다니는 걸 제일 잘합니다. 네,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딱 따라 나와요. 막 아저씨 막 이러더라고요. 해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아저씨 거 아니야? 보는데 제 핸드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실수의 빈틈은 물론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조금은 인간적인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 이 다음에 좀 빈틈이 있어서 사람들이 채워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꼭 보디가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푸근한 아저씨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지만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우리 노장로님, 노권사님, 노집사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푸근해요. 이 푸근함이 어느 정도냐면 청년들 중에 이제 속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소그룹을 쪼갰는데 그 소그룹 가운데 어른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른들에게서의 그 넉넉함이 느껴지는 거죠. 자, 누군가가 힘들 때 너 그 힘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지적해주면 우리도 잘 알거든요. 실수한 사람이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 빈틈을 주지 않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막 자녀들이 막 오늘 힘들어요. 오늘 자녀들이 뭔가 실패하고 막 아파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런지 네 이유를 알아야지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넉넉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주 넉넉히 품어주세요. 야,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좀 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그러면 너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자야겠니?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사실 많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중풍병자입니다. 자, 혼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좀 걸으면 좋겠는데 혼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었던 틈이 없었던 방법이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누구에게 들리냐면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가서 주님께 막 주님 옷자락에도 붙들면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는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혼자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혼자는 일어설 수 없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자, 4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틈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틈이 없어서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혼자는 걸을 수 없어서 4명의 친구들이 같이 와서 그를 딱 들고 딱 왔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틈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커 보이면 기도의 자리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에 대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문제가 커 보이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자,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일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의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4명이 넘는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까지만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또다시 건져내시면 또다시 죄로 가는 그 순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뭡니까? 네, 문제가 커 보일 때마다 또는 세상이 좋을 때마다 그들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 크면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커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판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걸을 수 없고 빈틈이 보이지 않아서 이 일은 결코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자 그들이 옥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지붕을 뚫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뭔지 아세요?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달아서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아서 내렸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멍을 내는 겁니다. 네. 남의 집인데 네,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달아서 내리는데 이 사람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사람 걸을 수도 없는 사람, 혼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4명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명이서 달아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렸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내리거나 누군가가 느리게 내리면 그 사람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상에다가 그 사람을 잘 꼭꼭 맨 다음 넷이서 힘을 합쳐서 쫙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의 반응이에요. 우와, 너희 진짜 끝내주는구나. 야, 너희 헌신이, 야, 어쩜 이렇게 너희 아이디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의 결론이 나고 나면,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것이 꼭 내가 한 것이냐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아이들을 칭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하나됨을 칭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엔 하나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동업자가 자꾸 마음이 쪼개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빛나는데 이 빛남의 출발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기 전에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내 믿음장을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함께할 때 빛나는 이 순간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믿음이 빠질 순간, 나와 친밀한 사람과 함께할 때 빛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의 결론을 한마디로 함께할 때 빛나는데 그 함께함의 출발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동반되는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하면 다 좋아요?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벨탑의 교훈이 뭐예요? 함께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뒤로 사라지고 함께하며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흩으셨죠. 여러분 고라자손의 멸망, 여러분 함께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빛나는 믿음에 대해 주목해야 하지만 그 함께함의 출발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함께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4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이 중보의 기도의 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있거든요. 또한 오늘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1인 1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새신자 환영팀에서,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어떤 분은 주차 공사로.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위해 먼저 믿음을 점검하셔야 하는데 그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어떤 일을 행하기 전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님, 이것을 성령님이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내가 이 문제를 이기고 있나를 점검하기 전 내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빛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힘이 될 때 빛나게 될 겁니다. 어저께 손승민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장로님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오늘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일으켜 세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병원을 찾아가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번 지연자매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걸어내기 전 우리가 먼저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걸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살아내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곁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님과 함께 걷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큰 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좁은 길로 걸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손성민 목사님과 이수연 장로님, 또한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한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에 손승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투명해야 될 앞으로 1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1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연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에 겪게 되는 이 문제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박정국 원사님에게도 함께 하셨고 박목자님께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시연장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환우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연자를 기억하시고 가이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과 관절과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갱년기의 시간을 지낸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루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의 깊은 묵상,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함께의 힘이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내는 그 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첫주 새벽 온 가족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의 힘이 회복되는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능력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가, 이 한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할 때 빛났던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자는 걸을 수 없었지만, 혼자는 극복할 수 없었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손승민 목사님과 이수연 장로님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년의 시간을 걸어가야 될 손승민 목사님, 그리고 오늘 퇴원을 하고 또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지연자매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주 새벽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온 가정을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함께할 때 빛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보이신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